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쯤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십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인 토라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배우고 읽고 가르치죠. 또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은 절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읽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금지된 책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을요 악마의 책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또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만큼은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읽고 배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요 거의 금기시되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을 하는데 성경을 낭독할 때 이 이사야서 52장부터 54장은 의도적으로 뺐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는지조차 모르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금기시되는 구약 성경이 있다. 그리고 거의 모르고 있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메시아닉 주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치 글레이저라고 하는 신학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죠. 유대인 어머니에게 성경을 한 부분 읽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떤 성경을 읽어도 다 좋은데 신약 성경만큼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읽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알겠다고 이사야서를 읽어드리겠다고 하고서는 이 시편, 자꾸 시편이라고 하네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렸대요. 그랬더니 중단시키면서 내가 신약 성경 읽지 말라고 했잖냐. 듣기 싫다. 그래서 이분이 신약 성경 아니고 이거는 이사야서 5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사야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그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듣기로는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만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면 대부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53장, 이사야서 53장을 처음 읽고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지 않는 유대인들조차 이사야서 53장을 접하면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 이사야서 53장은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요, 이사야서 53장 해설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걸 여러 언어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 약 20여만 명에게 이 책을 배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동안 철저히 숨겨져 왔던 말씀이고요. 또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긴 말씀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오늘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감동적인 말씀으로 뭔가를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런 은사가 저에게는 없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다운 설교를 좀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분명히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걸 삭제를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했던 거죠. 그래도 아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한 유대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거든요. 13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요. 이 종이 바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았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언뜻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고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53장 4절에서 6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벌써 왜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왜 이스라엘이 아닌지 알겠죠. 고난당하는 종인 그와 또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막바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사야가 말한 그 당시에 우리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구분돼서 표현된 그는 이스라엘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8절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받는 그는 이스라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백한 사실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왜곡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2주 전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받는 유혹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수요예배를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게, 그러니까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은 배제하거나 또는 왜곡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맡아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굉장히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이고요. 저도 이런 유혹을 굉장히 수시로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목사인 나에게 별로 자신이 없거나 이걸 설교하면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게 되거나 막 이렇게 될까 봐서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일부러 배제를 하거나 또는 살짝 왜곡시키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 때문에 사실 오늘날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병들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필독도서로 선정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거짓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왜곡되게 가르친, 전혀 성경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어떤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책들이 상당히 많이 출간이 됐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게 한국 교회를 너무나도 병들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책들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동안 저의 설교와 또 성경 공부 또 목회의 대부분이 기존의 잘못된 성경 이해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담길 식구들이 이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박힌 이 선입견 그리고 편견, 이걸 깨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년 동안 잘못 박힌 이 선입견, 오해, 이런 거를 교정하려면, 바로잡으려면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먼저 뿌리내린 생각과 사상을 바꾸고 교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특정 말씀을 배제하거나 또는 왜곡하는 어떤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도 흔히 받는 유혹이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중세 시대의 교황과 사제들도 그랬죠. 그래서 성경과는
굉장히 다른 교리들을 양산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번역을 의도적으로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목사가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말을 했더라도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면서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고 확인하고 연구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이 전한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했던 이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 제가 그걸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대충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또는 뭐 중세시대 사제들 뿐만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리고 나에게 이게 뭔가 불리해 보이고 내 마음에 좀 껄끄럽고 그런 말씀들은 일부러 못 본 채 하고 배제하고 싶은 유혹, 또는 이런 뜻이겠지 라고 하면서 왜곡하고 싶은 유혹을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 유혹에 여러분들도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맞서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제하거나 왜곡하고 싶은 유혹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목회자들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에 가려져 있었던 비닐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왜곡된 시선으로 성경을 봤던 사울처럼 우리 눈에 이런 눈꺼풀, 뭔가 꺼풀이 있다면 그걸 벗겨내야 그때 비로소 사울이 바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 못 박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고, 또 베드로가 괜히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52장 13절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의 말씀들의 종이 그때그때마다 의미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고레스 왕을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종이라고만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냥 본문을 보면 돼요. 그 본문 앞뒤에 보시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구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러분, 전에는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13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벌거벗기짐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정말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 중에서도요, 이 이사야서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53장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사실은 메시아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예언이 분명하다라고 동의하는 이런 유대교 랍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왕들조차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못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들이 깜짝 놀랄 정도, 말을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랄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53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53장 2절 3절을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왕들조차도 말을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그마치 메시아가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실 여기 이제 외모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외모라고 표현된 것들이 외모가 아니고요, 외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배경.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놀랍지 않지만요,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메시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사람들도 구원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온다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메시아 예언인 53장이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 메시아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당연히 영광스러운 다윗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습, 본 적이 없는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8장.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일,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들었다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이거야말로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쯤에 미리 이 예고를 하심으로써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자기 백성에게 고난당하다가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럿이라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2년에 한글로 출판 번역돼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요, 뭘 주장하는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 기록은 이미 고대로부터 있었던 여러 신화들의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빌려 쓴 그 모방에 불과하다, 그런 신화적인 얘기다 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는지 2008년도에는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부를 짧게 얘기하자면, 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12제자를 거느렸던 사건,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일어난 부활하신 일, 뭐 이런 일들이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절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들은,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은 예수님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신들이거든요. 실제로 여러 신화들을 보면 이 오시리스나 디오니소스 외에도요, 여러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은 무신론자들은요, 이거야말로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얻었다는 식으로 인터넷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나게 퍼다 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그 엄청난 큰 혼란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일찌감치 이 관련 학계에서는요, 이 책은 전혀 학문적인 가치가 없는 책으로 그냥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한때 큰 이슈가 됐던 다빈치 코드, 여러분 아세요?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학계에서 뭐 전혀 그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해서 치부해버렸다고 할지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누군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책이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에 나온 것들이, 이 책만, 예수는 신화다만 읽으면 너무나도 이게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 반박된 내용들을 보면,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교묘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허술한 책인지를 그냥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핵심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대 종교의 신화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시대마다 내용이 달라요. 계속 시대마다 이게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종교의 신화들은요, 우리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어떤 신화들의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차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리고 북유럽 신화, 뭐 이런 신화들을 보시면 신들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상 굉장히 비슷한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인기 많은 슈퍼히어로로 유명한 마블과 DC,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마블에 있는 수많은 슈퍼히어로의 캐릭터들과 DC의 수많은 슈퍼히어로의 캐릭터들 중에 비슷한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마블이 DC를 보면서 저런 캐릭터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갖다 이름만 다르게 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쓰는 거예요. DC도 마블을 보면서 쓰는 거고요. 이거 고대 종교가 사실은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신화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방 우상들과 신화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이었어요. 모세오경부터 보면 여러분, 그걸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못 박아 놓으실 정도로 이 우상과 신화와 섞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고대 신화들의 내용을 성경이 차용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고대 신화들이 빌려 쓴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 결과가 뭐냐 하면, 고대 어떤 신화에도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과 같은 어떤 조금이라도 비슷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이전의 신화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조금도 비슷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약 2세기, 3세기가 지난 이후에나 예수님과 비슷한 내용들이 고대 신화에 점점 나타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는 신화다, 이걸 두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두 저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속성이 있다니까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거나 또는 배제하거나 또는 왜곡시키는 이런 유혹을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악이에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자그마치 예수님 이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메시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53장 4절 6절에 바로 그게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종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와 멸시를 당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죄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 제사 없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죽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피의 제사, 완벽한 온전한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신 것은 그게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치유와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그냥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금도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불교의 적선처럼 선을 쌓으면,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지은 죄보다 선을 더 많이 쌓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억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많은 선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라도 저지른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유죄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그렇거든요. 뭐 사실은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신의 명에 따라서 선을 행하느냐, 내가 저지른 악을, 죄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을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루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이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다루지 못했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읽어보시면 정말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꼭 직접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언된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 한 분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주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면서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거나 왜곡하거나 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배타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평생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